따라하겠습니다. 버린 껍데기가 귀한 것이 되는 비결. 같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낮 시간은 색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가장 분열되어지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분파주의입니다. 그 분파주의가 뭐냐면 바로 나는 다 모든 것이 나는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나는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실은 신앙 안에서 버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공동체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 늘 자기만 얘기해요. 그리고 몰라요, 그거를. 제가 여지껏 그런 분들 여러 상대해봤고, 그리고 교회가 사실은 그런 병들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 교회들이 다. 그런 병들이 들어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지기도 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평생 껍데기고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그걸 깨끗이 우리가 알고 비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죠. 하다못해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이것도 어떤 자기들의 권세가 되고, 나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광야에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다못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조차 자랑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 들었어, 광야에서. 너 예수님 얼굴 봤어? 난 봤어.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 얼굴 직접 봤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예. 이거 여러분, 이러한 게 뭐냐면 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적인 색만 낸 거예요. 기독교주의는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모양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모양만 나타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색깔을 말하는 거지. 기독교는 이런 색깔을 갖고 있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주님은 색깔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된다는 것은 색깔을 나타내는 게, 색깔 나타내는 사람을 빛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자기 색깔들이 강하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맨날 그냥 붕 떠 있어 갖고, 여러분 진지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아파요 한 띠가 돼서 교회가 걸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찢어나눠 가지는 아주 악한 형태로, 마치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찢어 가진 자들과 같은 행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빛을 발하면 하나가 됩니다. 빛 안에 가시광,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가시광선 안에는 빨주노초 파나 7가지 색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볼 때 7가지 색 무지개통에서 가끔씩 굴절돼서 보이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빛 색깔 안 보여요. 왜냐? 다 하나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볼 때는 무슨 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밝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을 말할 때 밝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주 고집스럽지, 이런 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색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퍼포먼스 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금색 종이 하려고 그랬는데 왜 못했냐, 어제 다 문을 닫았어. 너무 빨리 문 닫았어. 사러 가려고 했더니 시간이 벌써 9시면 다 문 닫고 막 이러니까, 금색 종이, 은색 종이, 색종이 사다가, 좀 큰 A4지 사다가, 다 아름답죠. 금색 종이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근데 불 딱 끄면요, 이게 무슨 색인지 모릅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리 금색이면 뭐 할 거요?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아무 영향력 없는 그런 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빛이라도 비추면요, 그 주변은 밝아집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색을 발했습니다. 색을 보여줬어요. 기독교는 이런 색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뭐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색깔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빛을 발해야 된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십니까? 우리는 근데 항상 형식주의, 율법주의, 여러분 늘 어떤 주의, 분파, 막 나는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 놓은 교회 모습, 그런 것으로 항상 색깔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여러분,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색깔이고요. 교회에 주일날 예배하는 건 예배자로 사는 게 빛인 거죠. 이해 가시죠? 진짜 예배자가 돼야 빛을 발한 거지.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무 능력이 없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깔로 살지 마십시오. 기독교 색깔이 아니라 기독교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발해야 진짜 그때 비로소 주님의 빛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색깔 가지고는 안 돼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같이 빛을 발하면요, 무슨 색깔인지 잘 모릅니다. 아침에 안 와가지고 이해찬 욕한 거 모르지만, 이해찬이가 초보 베이스 주자 때 막 학원 다니면서 베이스 띵까띵까 칠 때는요, 베이스 소리를 있는 대로 높였었어요. 왜요? 그랬냐 안 그랬냐, 예찬아? 그러니까 또 막 신디도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높여요. 베이스가 높이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 소리가 안 들려요? 찬양 소리가 안 들려요. 거기다가 드럼도 실력이 없었고 막 때렸었어요, 그때는. 이건 음악이 아니에요. 막 여기서 앉아 있으면 막 그냥 귀가 좁은 예배당에 그냥, 그걸 누가 찬양이라고 그럽니까? 베이스 소리라 그러고 드럼 소리라 그러지. 성도도 똑같다 이겁니다. 누가 그걸 성도라 그러겠어요? 누가 그걸 교회라 그러겠습니까? 특정한 색깔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다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러한 귀한 주의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제가 전복 가다가 갈아가지고 영롱한 빛을 내는데, 여러분 정말 훌륭한 자개, 싸구려, 중국에서 들어오는 싸구려 자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갈아고 오는 거 말고 이 껍데기를 정말 빛이 나게 가는 게 기술이에요. 사과 닦아봤어요? 사과? 홍옥. 부사는 닦아도 부사야. 근데 홍옥 맛은 없어, 홍옥이. 근데 홍옥 빨갛게 나오는 사과 홍옥이잖아요. 온통 빨간 거. 요즘은 그 사과 잘 안 나와요. 맛이 없어갖고. 근데 그 빨간 홍옥을 집에서 막 닦으면 빨간색이 아닙니다. 진짜 광이 나요. 빛이 나요. 어째 신비스러울 정도로 빛이 난다니까. 홍옥 구에다 닦아보세요. 밤새 닦아보세요. 진짜로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요.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이뻐갖고. 네, 그거 빛이 난다니까, 사과에서. 여러분, 그 빛을 내는 게 기술인데, 그래서 이 자개 장인들이 이 무슨 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빛깔이 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좋은 자개는 색깔이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빛깔이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 왜 자꾸 그거 괜찮은 것 같아서 가세요. 빛깔이 나야 돼요. 빛깔이. 빛이 올라와야 된대. 빛이. 색깔 가지고는 안 된대. 참 신비스럽죠. 사과 광 안 내놓으면 그냥 빨간색인 거 다 알아요. 홍옥. 근데 닦아놓으면 그때는 빨간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나지? 여러분, 성도가 색깔만 내면 그냥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예요. 그 사람은 형식주의자입니다. 그냥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독교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예수의 빛이 내게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그 안에 전도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빛이에요. 그게 색과 달라요. 겉으로 다 흉내낸 건 다 색깔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것,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건 색깔이죠. 근데 진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빛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색이 아니라 진짜 빛을 발하시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빛을 발하면요 이상한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색을 발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나랑 색이 틀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빛을 발하면 예수로 연합됩니다. 예수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전복 껍데기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자기장인들을 보면서 감동도 받았지만 교회가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버린 껍데기가 귀한 것이 되는 비결. 일본도 이 자개 같은 거 해요. 그거를 일본 용어 내가 알았었는데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일본도 이 만년필이나 이런 거 막 이런 데다가 자개를 합니다. 근데 일본 것은 되게 존귀하고 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부터 좋은 재료를 써요. 뭐냐면 일본은 정교한 칠분 위에다가 처음부터 금가루, 은가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료를 써요? 처음부터 귀한 재료를 써요. 그러니까 만들 때부터 어때 이건? 그냥 만들 때부터 귀해. 왜냐면 들은 금이야. 그 안에 금이 있어. 옛날에 휴대폰에 금장 나와서 나왔었어요. 듀뽕폰이라고 아세요? 띵. 네? 거기 그 특별히 그렇게 만든 거에 금이 18K인가 14K인가 이렇게 기억 안 나시나 보죠? 가난했던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예, 저는 돈 많아서 아는데 예? 여러분 거기에 금이 달려서 나오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거 나중에 휴대폰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금만 띄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었어요. 두평폰이라고 LG에서 나왔던 두평폰. 열면 소리가 두평 담배 안 피는 분은 모를 거예요. 두평 그 라이터를 이렇게 열면 평 이렇게 맑은 띵 이 소리가 흉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띵 이런 소리가 나요. 맑은. 근데 그거를 휴대폰을 전화할 때 마치 라이터 열듯이 위로 틱 열면 팅 하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듀퐁폰인데 거기에 막 금장 달리고 나서 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귀한 걸 쓰니까 이걸 어떻게 여겨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 알아듣는 척을 해야 쓸데없는 소리가 넘어간다니까. 이거는 여기 안 적혀 있어. 이렇게 길게 짧게 적혀 있어. 짧게 적혀 있는 건 짧게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른 척을 하고 띵한 척을 하면 그런 게 있었어. 듀퐁이 뭐야? 듀퐁 금장이 있었다네. 그게 어떤 거지? 자꾸 생각하는 척을 하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직 있었어 이러면 넘어가요. 여러분 지혜로우시기 바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금을 박아놨으니까 휴대폰이 당연히 어때요? 처음부터 그냥 귀한 거예요. 금가루를 뿌려서 자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처음부터 어때요? 이건 그냥 귀한 거야. 근데 고려 나전칠기는 이게 달라요. 어촌에 가면 잔뜩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 널려져 있는 게 전복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 그냥 세월 지나고 비 맞으면 다 부서져서 모래 백사장이라 그러죠. 왜 백사장입니까? 조갯가루가 다 잘게 모래처럼 부서져서 하얗게 된 그러한 백사장이라 그러는 게 조갯가루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다 이거예요. 이 고려 나전칠기의 이 장인 정신이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일본 나전칠기는 처음부터 귀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귀한 재료 때문에. 근데 고려 나전칠기는
처음에 시작할 땐 쓰레기랍니다. 그냥 조개 껍데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장인의 손에 들어가서 정말 몇 날 며칠 석패 작업, 그 빛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막 0.2mm까지 갈아놔야 되는데 0.2mm 가는데도 강성이 떨어지면 안 되고 0.2mm를 갈았는데 빛이 나야 되고 이게 보통 일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제가 저기 소라 껍데기 갈아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저렇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영롱한 빛이 올라오는데 소라 껍데기를 갈아. 갑자기 소라 껍데기가 너무 귀해지더라고. 전복 껍데기 전복 추어탕 먹어봤습니까? 알맹이만 먹고 껍데기 버리잖아요. 전복 그를 막 갈아. 막 갈고 물로 쭉 해갖고 이거를 하루 종일 합니다. 12시간. 그리고도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또 가서 다음날 물 뿌리고. 이게 옛날 통영에서 유명했었어요. 통영 나전칠기가 유명합니다. 배웠잖아. 어릴 때 사회 없나? 우리 어릴 때. 응? 여러분 안양하면 우리 어릴 때는 그게 모르는 거야. 안양은 포도였어. 포도. 예, 참 공부들을 안 했다는 얘긴 거지. 안양 포도, 그죠? 괴산, 인삼, 막 이런 거, 응? 막 특산물 있잖아. 그런 거.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응? 여하튼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죠? 홍천 뭐요, 이 집사님? 홍천 뭐냐고? 홍천 이춘자 이래야지. 홍천 이춘자 이렇게. 내가 특산물입니다만. 여러분, 막 가는 작업을 12시간. 그 다음 날도 안 되면 또 0.2mm 밑으로 가면 부서져서 안 돼요. 이 0.2mm가 보통 얇은 게 아닙니다. 1mm보다 얇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막 갈고 물 뿌리고 갈고 해서 빛이 날 때까지 갈아서 얻어내요.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게. 그리고 그거를 깨알 만한 크기로 경합 하나를 만들어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15만 개의 조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집어치우고 그냥 이 자개를 깨알같이 쪼개서 갈아내서 붙여내는 거야. 15만 개로 뭘 그려? 그림을 그려. 막 알죠? 자개로 그린 학, 호랑이 뭐 이런 거 알잖아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제발. 설교 길어져요. 네? 막 그렇죠. 알죠? 그거 봤지? 내가 다 갖고 있다니까. 막 이렇게 할 정도로만 해야 돼, 그죠? 예. 우리 집에 많아요. 막 이렇게. 예? 예. 근데 막 그런 걸 쪼개서 한 올. 제일 짧게 걸리는 기간이 3개월. 하나를 만드는데. 그림이 복잡해지면 1년. 그렇게 경험을 만듭니다. 장인의 손길이요.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비 맞아서 무너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가루가 될 버릴 그런 조갯덩어리가 갑자기 돈을 주고도 못 사는 물건으로 바뀌어요. 고려 나전칠기는요. 너무 예약이 많았대. 아주 구하기가 힘들고.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 쓰레기 껍데기가 갑자기 귀한 보배로 변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 나전칠기의 어떤 장인 정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한낱 껍데기라도
공을 들여 쪼개고 다듬어. 저는 이 말이 너무 뜨거웠어요.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면 알맹이보다 더 귀한 것이 된다. 쓰레기더미에서 가져다가 보화가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뜨거운 거예요. 막 그 장인이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제일 뜨거웠던 게 질서를 부여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가, 버린 껍데기가 귀한 것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이거 좀 잠깐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막 읽어 지나가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라.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근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희들 성도들을 다 한 번씩 다 돌아봐라. 니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거기에 니들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충격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써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미련한 것이야. 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우리 뭐예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좀 충격받았어요? 아마 듣죠? 네. 맨날 우리 이렇게 배웠으니까. 근데도 이렇게 들으면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의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자신을 돌아봐라.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있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은 자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원래부터 존귀한 금수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지, 흙수저. 네? 흙수저. 그냥 쓰레기더미에 버려졌던 조개 껍데기. 전복 알맹이도 아니오. 조개 껍데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부교육 때 설교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보세요. 대단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국회의원 있습니까? 이랬다가 끌려갔어요. 우리 개무시했다고 막. 이건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착각하고 사는구나. 자기들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금수저인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분쟁이 많고 각자 색깔이 강하고 자기들 말만 하고 하나 되지 못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돌아보라.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없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천한 것들이었고 멸시받는 자들이었고 우린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었지 않느냐. 근데 갑자기 왜 니들은 마치 세상에 금수저들이 됐냐. 원래부터 잘났던 것들처럼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분열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이것이 27절의 은혜가 아닙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본의 나전칠기는 원래 뭐 어떻다고요? 원래 귀한 거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디께 비쌀까요? 고려께 비싸요. 어디께 인기가 많을까요? 고려 거만 찾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금칠하는 건 아무나 칠해. 원래부터 비싸게 만드는 건 아무나 만들어. 그런데 쓰레기를 다듬고 만들고 그것을 빛이 나게 해서 한 땀 한 땀을 붙여서 도저히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지경의 경함을 만들어서 여러분 탁 갖다 놓으면 빛이 뭔 빛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영롱한 빛이 막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금칠해 놓은 것보다 비싸. 쓰레기가. 여러분 오늘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존귀해질 수 있다. 근데 네가 금이어서가 아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이가 너무나 정성스럽게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이 세상에 약한 것, 막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어? 또 잃을 사람이 없지? 나는 그게 좋아.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이르더라고. 내 무교육자 때는 담임한테 가서 이르더라고. 그게 끌려다녔는데 지금 없잖아. 담임이 내가 대가담임이거든. 잃을 사람이 없어. 감사해라. 아유, 뭐 불만이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나보고 천한 것이래. 목사가 어쩔 수 없어. 예. 근데 하나님이 이 천한 우리를 쓰레기더미에서 가져다가 예? 예, 아직까지 괜찮네 얼굴. 예, 가져다가 예? 갈고 물 뿌리고 보고 뭐가 나게? 빛이 나게. 그래서 원래 금칠해 놨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해지는. 그래서 이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이 천한 것이 변해서 존귀한 것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들의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은 없고 그냥 조개 껍데기였는데 나를 만드신 이가 세상의 금 수저보다 더 존귀한 것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 흙수저는 세상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수저보다 비쌉니다. 이해가세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쓴 어떤 물건 하나는 아무리 싸구려라도 경매에 나오면 그 가격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원래 산 가격은 10,000원짜리지만 그 유명한 사람이 소장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그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은 원래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인데 주님이 쓰신 거야. 금수저 안 쓰시고 흙수저. 나는 흙수저로 먹어야지. 그리고 그 흙수저는 하나님이 쓰신 게 됐어요. 존귀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 흙수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왜 처음부터 금수저인 사람들처럼 원래부터 자기가 금가루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해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가? 다시 돌아보라.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그냥 껍데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귀해진 것은 주님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이거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지혜가 뭡니까? 참 지혜는요, 원래부터 내가 존귀한 자가 참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해지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저는 그냥 조개 껍질 뿐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멋진 빛이 나요. 금도 안 나는 빛이 저에게서 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드시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주여. 귀한 건 오래 걸려. 믿습니까? 그럼 좀 아멘 하네. 그죠? 여하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존귀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내 육체를 자랑합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의 가진 학문을 자랑하며, 어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고, 어찌 내 생각을 자랑하고, 내 색깔을 만들어 내 색깔을 드러내고 그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이제는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편이에요. 이걸 모르면 교회는 계속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금수저들끼리는 자기 잘났다고 어떻게 하니까? 싸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본 거는 사람들이 잘 안 사가. 비싼데 금으로 다 박혀 있어도. 근데 이 조개 껍질로 만들어낸 그 영롱한 빛은 비싼 돈을 줘도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8개밖에 안 남았대. 8개밖에. 바깥에, 그러니까 더 있겠지. 있는데 안 내놓는 거지. 시중에 지금 알려져 있는 거 8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개인이 소중하고 있던 거, 일본 사람이 누리 거 사가지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대로 이어받은 건데, 그거 하나를 민간단체가 사가지고 비싼 돈을 산 거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다시 기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들어와서 그거 전시 한번 했었거든요. 고려경합.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원래 껍데기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갈고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연단을 귀히 여겨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자기 색깔 그대로, 왜냐면 소라 색깔 있잖아. 근데 그거 막 갈면 색깔이 그 색깔 다 사라져요. 그리고 빛이 난다니까. 나 배우고 싶더라고. 왜냐면 통영에 그 장인이 그러더라고.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후계자 가야 되나? 막 후계자가 없대. 그거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을 이어받을 자가 없다는 거야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 일이. 하나 만드는데 막.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나 그 가치 알지 뭐 요즘. 그죠? 하도 싸구려 이 조개 껍데기 갈아놓은 게 중국에서 막 들어오거든. 막 한 무대기에 3,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귀하게 영롱한 빛을 내는 것이 아주 귀한데도 너무 일은 힘들고 힘든 만큼 돈은 안 되니까 후계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는 존귀함을 누리면서도 함께 겸손함까지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은 힘들지만 연단을 통하여 반드시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연단이 올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흙수저를 금수저보다 비싼 수저로 만들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피하지 않아야 돼요. 연단을 통하여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존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발해요. 색이 사라지고 빛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성도가 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연단을 거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이 귀한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됨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이듯 그 예수가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냐면, 우리에게 원래 지혜 없던 자인데, 우리는 의로움이 없더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버림받은 그러한 이 심판받을 자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갈고 닦아서, 비록 껍데기,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껍데기지만 이걸 갈고 닦아서 거기에 무엇을 부여하면? 질서. 질서는 뭐냐면, 여러분, 갈고 담아서 거기서 빛이 아무리 나도 혼자 있으면 때깔 좋은 조각 껍데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혼자 잘 갈고 닦아줘서 조개 혼자 빛이 나면 그냥 때깔 좋은 조개 껍데기라고. 근데 그것이 드디어 경합에 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 맞게끔 붙여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 조개 껍데기가 들어가거든요. 여러 조개 껍데기가 하나의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막 소나무도 만들고 막 뭐 용도 그려놓고 뭐 그러더라고. 호랑이도 그려놓고 뭐 잉어도 그려놓고 막 그것을 질서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들어갈 위치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작업이에요. 그 질서가 부여되면 세상에 이렇게 존귀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자기 혼자 신앙생활 좋은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냥 때깔 좋은 조개 껍데기인 거예요. 여전히 쓰레기로 버리긴 뭐하고 두기도 뭐한 애매한, 빛이 없으면 그냥 쓰레기겠지만 빛이 나니 빛은 나네? 그런데 쓰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죠. 근데 그것이 질서가 부여될 때, 거기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돼서 그 손이 그를 위치시키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를 사용하실 때, 그 위치에, 교회 공동체의 위치에 한 지체된 자들로서 배치시키셨을 때,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능력을 드디어 가질 때 정말로 나 하나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 만들고 나면 완성된 그림이 생겨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 하나 가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내는 조개들이 모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전체 뭐를 만들었을 때, 그림을 완성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빛이 나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혼자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 혼자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나는 아볼로파 혼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때깔나는 조개 껍데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버리면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타도요, 줄을 막 갖다 꼽아놓으면 6개 줄을 소리가 똑바로 안 나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니랍니다. 두꺼운 줄부터 얇은 줄까지 차례로 6번부터 1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가 맞기 때문에 소리 하모니가 나는 거예요. 1번 줄을 3번에다 꼽아놓고 6번 줄을 1번에다 꼽고 줄을 맞춰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자기 위치를 찾아야 돼요. 질서가 부여되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포지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용의 눈을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학의 꼴인지, 소나무의 열매인지, 그 장인이 하나하나 갖다 붙이는 그 자리에서 그는 빛을 발합니다. 그 사람 하나를 가지고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 말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 빛내는 사람을 갖고 교회가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있을 때, 그때 교회를 보고 아름답다 말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인해서 자기도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걸 깨닫고, 이걸 아는 자, 자기 혼자 빛내려는 사람은 색깔 내야 돼요. 나 이런 색깔 내고 있어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빛을 내는 모든 빛들이 모여 멋진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을 때, 이걸 저는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져서 여러분 교회의 능력과 실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쁜 브릿지 하나씩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머리핀이든 뭐든 큐빅이 아름답게 바뀌어서 바짝바짝 빛나는. 근데 여러분 가끔씩 큐빅 하나가 딱 빠져서 사라져버려요. 그건 어떻든가요? 참 배기 싫습니다. 참 달고 다니기도 뭐하고 끼기도 뭐하고. 알 하나 빠졌는데, 그 많은 알 중에 알 하나 빠졌는데 안 해요. 쓸모가 없어. 안 이쁘거든요. 그거 하나 빠졌는데. 근데 어디서 찾아서 잘 본드로 붙여서 다시 붙이면 그 아름다움과 이쁨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 고치느라고 보석 가게 가가지고 큐비갈 하나 사가지고 비슷한 게 거기다 박는 것도 하잖아. 일부러 다시 쓰려고. 여러분 하나가 떨어지면 둘 다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다 말해집니다. 혼자 빛을 발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색깔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말하는 것, 혼자 하는 것도 되지 않아요. 교회는 내 빛과 내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빛을 합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여 들으셔야 돼요. 내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을 합쳐주어서 저 꼬리에도 빛이 나고 눈에도 빛이 나고 온통 그려놓은 자기의 그림에 아름다운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버린 껍데기가 귀한 것이 되는 세 가지의 비결이에요. 첫 번째,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금껍데기예요?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온 버린 조개 껍데기였어요. 이거 생각하면 자기 육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말하지 못해요. 자기 거를 갖다가 자꾸 말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 감정,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자꾸 자기 색깔을 내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막 고린도전서 1장 그죠? 참 읽기 어려운 장 그죠? 천한 것들 막 그죠? 멸시 받는 것이 없는 것들. 그런데도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기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 설교했다가 예전에 막 우리를 없는 것 막 이랬다고 막 나를 일러가지고 네가 사람들 무시했냐? 저는 무시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 중에 누가 지혜 있는 자가 있고 특별히 잘난 자가 어디 있냐?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한 건데 그거를 갖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우리는 그거 못 견뎌요. 나 천하다 이렇게 하는 얘기. 너 별거 없잖아. 이거 못 견딘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다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교회들이 다 그냥 껍데기로 가고 있는 거야. 색깔 내면서. 우리는 빛을 냈으면 좋겠어요.
색깔 말고. 힘들어, 색깔. 빛을 내야지, 빛을. 예? 임육 집사님, 난 빨간색인데! 힘들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서, 나는 원래 존귀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귀한 은혜를 통하여 금보다도 귀해졌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세상의 지혜는 원래 금이어야 존귀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쓰레기 껍데기가 존귀해지는 것. 그래서 세상이 존귀하다가 하는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것. 너는 금가루인데 왜 나보다 싸냐? 금가루인데 왜 나보다도 쓰임받지 못하냐? 나는 조개 껍데기인데 이렇게 존귀해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늘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해. 나 무시하네. 나보고 안 된다네. 난 틀렸다네. 그러니까 안포로로도 끌려가지 않아. 못 받아들여.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그 다음부터 진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요.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쓰신 흙수저예요. 할렐루야죠. 예전에 달나라 갔다 온 시계, 달 갔다 온 시계, 이 오메가에서 나왔던 그 시계인데 그 우주인이 그 시계를 차고 갔다 왔어. 달나라에. 그랬더니 유일하게 달나라 갔다 온 시계인 거야. 가격이 달에 한번 갔다 왔다는 이유로 가치가 달라지더라고. 그래도 문페이스인가 해갖고 어떤 시계 시리즈가 많이 나왔던 걸로 내 기억을 해요. 워낙에 비쌉니다. 달에 갔다 왔다는 것으로. 그래갖고 박물관에 아마 보장돼 있지 아마. 이렇게 가치가 바뀌어요. 똑같은 시계인데. 주님이 쓰신 것으로 가치가 바뀝니다. 우리는 그래서 필수적으로 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풀무불, 그죠? 이런 연단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금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기피하면, 연단을 거절하면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연단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그 연단을 받아서 광을 내시오. 하나님 빛바라게 하시려고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 계속 갈고 계신 거잖아. 여기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 울퉁불퉁한 조개 껍데기를 2mm로 0.2mm로 갈면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붙으니까. 그리고 그림을 만들지. 꾸물꾸물해봐 이게 그림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나가 이렇게 또 올라오면 갈아내야 된다. 주님도 이 작업을 해. 주님의 작업대에서 우리를 갈아내. 그래서 연단받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빛바란다고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혼자 이쁘다고 그거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그림을 만들어내야 결국은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안에 속할 때 교회 안에서 내 위치에 들어가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비로소 그 아름답다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고 정직하게 나타날 때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빛낸다고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버리기도 애매하고 쓰기도 애매합니다. 참 어정쩡한 상태가 됩니다. 그죠? 빛은 있는데 쓰임도 받지도 못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의 능력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린 껍데기가 귀한 것이 되는 비결은요. 원래 우리는 껍데기였는데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존귀해집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